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 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전해야 할 유일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 모든 죄악된 삶과 습관을 끊어내고 우리 주님을 닮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통하여 이 땅을 잘 섬길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범사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헐라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외쳐야 할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아멘.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부활 주일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나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 특별하다, 그리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신전, 여러 가지 화려한 건물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금을 입히고 보석을 받고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들을 지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종교는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성의라고 하는 그런 것, 예수님의 십자가, 심지어는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십계명 돌판도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독교는 이렇다 할 만한 기념비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보더라도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정도일 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성경도 남기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기독교는 유일하게 남은 것 하나라고 하면은 성경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듯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종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사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부활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에 기독교는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부활합니다. 그들의 육체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던 영과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죽음의 부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도 신전과 성전을 많이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신주단지를 모신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를 마치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전의 출입구 에덴 동산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십니다. 그 화염검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어렵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제단을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다른 여러 족장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지명이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베델에서 이제는 신의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옮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며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는 이름,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라고 해서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 그것도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또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그 시간들이 제한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막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성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는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짓게 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뒤이어 연결되어진 성전으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더 확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며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46년 동안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더 크게 성전을 지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또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6월절에 성전에 오르셨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신 예수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 보기에 난동을 부리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성전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나아올 때,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 이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야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6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다녀가는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약 한 28만 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정도 다녀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지순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때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었습니다. 반세겔. 그리고 이 반세겔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의 2배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일당이 5만 원이면 성전세로 1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낸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소, 양, 비둘기, 또 때로는 곡물도 해당되었겠죠. 이것은 사람들의 죄의 비중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사람들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재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까이서 살면 이런 것들을 흠없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멀리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가지고 오다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물을 드릴 때에 정한 사람들, 재물 검사관이 이 재물을 검사해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이 재물을
거기에서 사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재물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게는 28만 명, 이 사람들이 세 차례 걸쳐서 성전에 나아온다고 할 때 한 사람당 성전세로 1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화폐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폐들을 성전세와 맞추어서 환율을 조절해서 그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환전상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물을 사서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물들을 팔 때에도 당연히 제값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전상과 재물을 팔고 검사하는 이 일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지방과 그리고 상인들이 서로 결탁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현 주소였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율을 통하여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였고, 자기 자신의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자리세를 부과했을 것입니다. 재물에 흠 없음을 검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수고비를 더해 주었을 것이고,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이 일의 모든 일을 주관하며 흠없는 재물은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의 표가 붙어야만 살 수 있는, 메이드 인 안나스라고 하는 것만이 통과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굳이 정확한 금액을 따지지 않더라도 성전이, 특별히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만이 아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화를 내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윤을 얻기 위해, 그리고 종교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그들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 인간의 욕망이 분주하게 거래되는 이 성전으로 뒤바뀌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 것을 제자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8절에 유대인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이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사실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일을 하는 근거, 권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기 원하여 내가 보일 표적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자기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표현은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모습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허물어지고 다시 쌓아져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3년 뒤에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며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연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연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전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연수대로 지어진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워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을 자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몸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를 그렇게 얼기설기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전을 헐리라.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그 성전,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지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박살내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은 날아온 돌이 산산조각 내에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돌이 가득하게 하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뜨인 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다른 그 신을 버리고 박살내고 여러분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나 구원 받았어, 나 장차 부활할 거야, 그리고 끝, 이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그의 의지가 이제는
의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뜨인 돌로 여러분의 인생을 박살내셔야 합니다. 그 박살냄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성령의 전이면서 우상을 섬기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세움을 입는 부활의 신앙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거하는 성전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해질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활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박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건축 재료로서 그렇게 하나가 끼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자아, 내가 내 자신을 성전 삼았던 그 자아가 박살나고 가루가 나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건축 재료가 되어져 새롭게 빚어져 주님과 연합되어진 건축물로 그렇게 교회로 함께 지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공동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뜨인 돌로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연수대로 지어졌던 나 자신을 위하는 성전을 이 시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노라. 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하면서 성전을, 나 자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신앙이었던 그 죄악된 신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이 우리의 인생을 박살내시며, 오 주님 가루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산골,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나아오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여 주님과 연합하여 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나의 죄악된 삶과 주여 나의 모든 고집과 주여 잘못된 생각과 습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박살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